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감동, 이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경우들은 이런 영감이 오면 그와 동시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도 이제 쉽게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메시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첫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찾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점점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구나. 와, 이 메시지 안에, 이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발견하면서 저도 너무 흥분되고 좋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또 내 자신을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귀담아 들이지 않으면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보내기가 쉬워요. 성경에도 보면 그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있는데 처음에 길가밭에 뿌렸을 때는 마귀가 그 씨앗을 채가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귀가 그 들은 말씀을 순식간에 채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중심을 다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바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고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까?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내가 마음문 열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먼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사람과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져버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또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였는데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온갖 난잡한 일을 행하다가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하고 가득 들어찼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한 번 또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연애가 창궐했던 그곳.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좋고 즐거우면 모든 게 허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동성연애가 창궐했잖아요. 심지어 이 30대 정도의 남자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30대 정도 건장한 남자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 2명이 롯을 방문해요. 그래서 롯이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이, 그 이웃들이 어른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2 남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 관계를 맺으리라. 동성연애를 한다는 소리예요. 동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창조의 질서를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동성연애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그냥 지 맘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한동안은 괜찮아 보였죠. 한동안은 좋아 보였죠. 한동안은 즐거워 보였죠.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 결국은 패망. 그 결국은 죽음. 그 결국은 참담함. 끔찍함.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교제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끼리 서로 좋은 대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이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고 택하신 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분인가요?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중간에서 그 길에서 아말렉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에 내서 데려가시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완전히 진멸하라.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준비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출발할 준비를 해서 결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승리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과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겨두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불순종해도 그 순간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패배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불순종해도 우선은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불순종해도 그냥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정도 불순종한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는구나 하고 불순종이 습관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사울의 결말은 무엇이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는데 날라리 신자라고 불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짜 신자, 염소 신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신자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못 살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잠깐 다니는 날라리 신자인데 왜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일까? 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행복해 보이고 자녀도 막 유명한 대학 가고.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뭐지 이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바로 임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바로 임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요나 할아버지. 우리 요나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너는 가서 회개를 외치라.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라 라고 말했는데 정면으로 대적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가니까,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보여요. 아주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배 타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된 위기에 처하자 결국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결국은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있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고 있는데 마침 형통한 일이 있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법을 어기고 어떤 사업을 벌였는데 갑자기 대박이 났네? 그 순간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돼요. 결국은 다 망하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순간순간 불순종하는 죄악이 있다면 지금 당장 괜찮다고 그냥 감춰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 짧은 구절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사울이 아각 왕과 좋은 양과 소를 남겼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바로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아주 근심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먼저 사무엘에게 다가가가지고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은 다 알고 왔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사무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본인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남겨놨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양과 염소는, 양과 소는 제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사울도 이렇게 합리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핵심을 지적합니다. 무엇이라고 지적하나요? 사울 왕이야.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서야 사울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제서야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본인이 범죄했다는 걸 실토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나서야. 이때는 너무 늦었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서야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거든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날은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때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가서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어요.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수많은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떠내려가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을 딱 보고 그것을 딱 알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보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요. 얼마나 평안함이 넘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사람의 시선. 우리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왜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또 이러죠. 내가 저 사람에게 밉보이면 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져. 직장 다니시는 분이면 내가 저 상사에게 밉보이면 나 앞으로 직장생활 힘들어져. 그리고 나 직장 잘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두렵거든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왜 백성을 무서워했을까요? 이게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백성이 무서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딱 생각해보면 뭐예요? 보통 나라의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보통 백성에게 나와요. 백성이 밀어주면 힘이 생기는 거고 백성이 다 왕을 반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왕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백성들에게 내가 밉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자리 내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상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높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저는 못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잘릴까 봐. 왜요? 승진 못할까 봐. 또 핑계를 대죠. 이렇게 또 사울처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어떤 핑계를 대죠? 제가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이거 돈줄 끊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게 합리화가 되죠.
그래도 나는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았어.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도 내가 고의로 그러진 않고 할 수 없어서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합리화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직장에서 잘려도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시겠지. 까마귀를 날려보내서라도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마실 것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결국은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믿음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믿음에는 담대함이 따라오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믿음이 좀 먹듯이 갉아먹혀서 어느 순간 불신만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인류의 타락상 중에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결정적인 상황, 중요한 상황, 힘든 상황, 두려워하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해를 받지 않는 만큼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에서 예수쟁이. 가정에서도 너 미쳤니?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얘가 정말 예수쟁이가 됐나?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서 좋은 얘기 들으면 됐지. 왜 365일 계속 가는 거야? 너 사이비에 갔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말, 가족의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쇠퇴해져서 365일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 3일 점점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더 후퇴하게 되면 아예 불신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열심히 걷다가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 인물 중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한 번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왕의 옆에 있는 이제 고위급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부추겨서 어떤 법을 세우게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법이 뭘까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왕 말고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에는,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옆에 신하들이 부추겨서. 근데 이때 왕이 좀 둔했는지 어리석었는지 그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전과 똑같이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 그전 하던 대로 바뀐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나라에서든 어떤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그 제재에 타협하면서 그전에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조용히 기도하자. 때로는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라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하자. 점점 주눅이 들어가고 점점 후퇴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제재가 들어오니까 후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아니 왕이 그렇게 조서에 찍었는데 그걸 뻔히 알고서도 그전과 변함없이 그냥 하루에 3번 창문 열어 제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아세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다 그랬어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왕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왕도 말을 바꿀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그전과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진짜 더 대박인 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왕에게 잡혀가든 말든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없었더라. 대표적으로 휴거한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에녹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그 하나가 에녹의 모든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다니엘도 이렇게 그냥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법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 섬기는 부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유도리가 없는 것과 타협이 없는 것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유도리가 없는 것은 어떤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서 포용하고 함께 품어주고 가는 것이 유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협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데, 주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그런 상황에서 난 유도리가 있어. 이렇게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건 타협인 것이에요. 그 길은 여전한데 조금 품어주는 것은 유도리 있다 그러고 유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타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을 30일 동안 멈췄다는 건 유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유도리 있게 왕이 법까지 세웠는데 한 30일 정도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하던가, 숨죽여 기도하던가, 속으로 기도하던가, 아니면 기도 30일 정도 좀 멈춘다고 뭐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지겠냐.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타협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세요? 그런 삶을 누가 기뻐하세요? 다니엘이 매번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누가 듣고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는 것은 타협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죠? 이거 한번 숙인다고, 한번 절한다고 회개하면 되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유도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연성 있게 좀 해야지. 살고 봐야지. 살고 나서 또 하나님 더 전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 구원받고 유익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보탬되지 않냐? 훨씬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내가 지금 잠깐 굽힌 다음에 우상에게 굽힌 다음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살아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유익 아닌가? 근데 이게 엄청난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타협한다는 거. 하나님과 걷지 않는다는 건 그 순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중지한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저 사람들이 더 커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더 커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커요. 주님이 더 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님 보고 잠깐만요. 주님 보고 이때는 잠깐 저 사람들의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니라는데 주님은 너 거기서 순교해도 믿음 지켜라고 하는데 주님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니까 잠깐만 저 사람들 말 들어줍시다. 이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타협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다니엘처럼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니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데도 나 막 살려주세요. 나 신앙생활 잠깐 멈출게요 하면서 풀려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구태여. 굳이 내가 지금 풀려나서 그게 뭐가 좋다는 거냐. 나는 천국을 원한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원한다.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으로 맞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실형을 당하고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렸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잠시 잠깐 멈췄다면 그런 핍박, 고난, 궁핍, 죽임당함 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면할 수 있죠. 이들이 조롱받고 핍박받은 이유가 뭔데? 믿음 때문인데.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것을 멈췄다면 이들은 세상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죽어선 지옥 가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곳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 산, 동굴,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와,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나중에는 저런 믿음 가져야지.
죽기 전에는 나도 큰 믿음 가지고 죽어야지. 지금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야 돼요. 삶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주님과 함께 한 발짝 걷는 사람이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사람,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본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모세.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왜요? 출애굽시키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나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을 민족들을 무찔러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 천사는 보내주겠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가 목이 곧고 교만하고 완고한 그런 모습을 보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대말로 하면 서울의 강남같이 아주 좋은 땅, 값이 비싼 땅. 그런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심지어 나의 천사를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냅죽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낼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은총받은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즉각 응답이 되고 내 삶의 형통이 눈앞에 보이고 가는 곳마다 뭐가 다 잘 되고 돈이 물질이 축복이 오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은총을 받은 것 같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단지 외적인 걸로 그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외적인 게 잘 됐다고 은총 입은 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잘 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형통한 것처럼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래요. 은총을 받아서 이래요. 근데 모세는 그런 걸 은총으로, 단지 그런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모세는 단지 그런 것을 은총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백성과 구별되어 은총받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난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축복들도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같이 가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기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 제 마음으로 소화시켜서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대표적인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모세는. 첫 번째로 어떤 경험이 있냐면 모세는 그 광야로 내쫓긴 다음에 살인자로 이제 내쫓긴 다음에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너는 가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구원자로 삼았다. 근데 모세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구원해 내리라. 대통령을 찾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되어 있는 동성애 법들,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을 즉각 바꾸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그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대통령에 가가지고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앞에서 정문에서 가로막혀요.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구출해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자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딱 한마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여 이 일을 행하리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다 경험했잖아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하구나. 홍해가 그냥 갈라져 버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버리고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고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지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모세는.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단지 지금 즉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즉시 좋은 땅에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길을 내버리실 수 있다. 지금 여기 광야를 초원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걸 안 걸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두고도 바로 가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 강을 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예 지금 아프리카 한 곳에다가 강남보다 더 큰 대도시를 창설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발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입과 너의 혀와 함께 하겠다. 사람을 지은 게 누구냐? 혀를 지은 게 누구냐? 입을 지은 게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너 혀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근데 모세가 또 튕겨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네 주님하고 조금 두려워도 믿음의 발자국을 한번 내디뎌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 또 거절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때 하나님이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 그 형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 그 형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내가 너와도 그리고 그 형과도 아론과도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가라.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과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출애굽시킨 걸 봤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더 대단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래서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면 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다다.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모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함께 있으면 가난해 보이는 것 같으나 부한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직장에서 어떤 법이 제정되든 나라에서 어떤 법이 제정되든 신앙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갔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타락해서, 물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셔서 타락했다면 결국은 또 그 채는 또 비참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좋은 걸 얻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포기하고 나 혼자 걷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쉽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그냥 막 열심히 끌어모았는데 나가는 건 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한번 건드려버리면 가난의 영이 한번 침투하면 집안에 있는 돈들 거덜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한 가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난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만족하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면 다다. 주님이면 다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이렇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제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또 하나의 영감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도 영감으로 받을 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걷지 못했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 회개하고 하면 주님은 즉시 기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정말로 주인으로 신실하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주님을 앉힙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갑자기 예수님 잠깐만 내려와 주세요. 내가 잠깐 그 보좌에 앉아야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곳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 누구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다니엘과 같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저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 우리 의지만으로, 결단만으로 저런 삶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걷기를,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며 걷기를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안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이제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너 잠깐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걷자 이거예요. 너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라. 너 말씀 보는 거 포기하지 마라. 너 직장에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사회에서 내 말씀 지키는 거 왕따 될까 봐 포기하지 마라.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걸으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나는 사막에도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평생 이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